네,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우리 돌아가신 황규진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고, 그때 우리 교우들께서도 참석도 해주셨고, 또 우리 성가대 또 대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아드님께서 또 오셔서 또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유족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유진에 우리 정드셨던 우리 교민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슬퍼지기도 하고 또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어서 또 한편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는 레바논에서 그 웨스턴 유니버시티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년도에 두 자녀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한 분은 우리 이윤실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 큰 아드님이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튼 군은 저 동부에 있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피츠버그에 있는 이제 그 대학 병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프랙티스도 하는데, 전공은 이 뇌 브레인을 연구하는 쉽지 않은 쪽으로 전공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한 분은 우리 윤하영양, 아침마다 이게 찬양 인도하는 학생인데 3년 동안 이게 약 한 5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학교 기숙사까지. 근데 3년 동안 방학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을 동안은 꼭 이렇게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도우고 주일학교 도우고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하영 양은 그 전공을 신경과 쪽으로 선택을 해서 존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학생이 다 아주 좋은 쪽으로 또 좋은 학교로 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께 졸업식장에 참석한 부모님들이 다 대견해서 어렵잖아요. 공부도 어렵고 또 학비도 싸지 않는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들 얼굴에 회색이 만면하고 즐거운 표정들이었는데,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졸업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학교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 다 앉혀놓고 또 거기에 축하객들, 부모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이제 9시는 하영양, 오후 1시는 네이튼 군이 있는 졸업식이었는데 두 번 다 아침에는 목사님 초청해 기도를 했고, 또 오후에는 또 그 진행자, 메인 스피커 되시는 분이 아마 신신한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쭉 그 졸업식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또 아주 보람된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닥터라는 또 칭호를 다 주면서 Congratulation 닥터서 이렇게 학교에서 또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아주 보람되고 뜻깊은 졸업식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박사모 학위를 모자를 쓰고 또 격려를 받았는데 그 총장은 대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국 해내었습니다. You did it. 이 말을 몇 번 쓰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하게 하고 저는 그 졸업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환영을 받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일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불러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영광의 면류관, 이 세상에서 받는 관은 그 면류관은 좀 세월이 지나면 좀 시들어지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머리에서 월계관도 시들어지고 또 아름다운 관도 좀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받는 하늘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에 쓰는 이 관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최고의 상이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린 다 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께 졸업식 때 보니까 이제 딱 이 후드, 졸업 후드 있잖아요. 그걸 딱 이제 부모님께 넘겨서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 딸의 이렇게 가슴 위로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딱 후드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후드 정도보다 훨씬 더 값지고 빛나는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죠.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다하는, 맡은 직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직무를 맡기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비유한다면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에, 발에, 또는 귀, 또는 눈, 머리 다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손은 잡는 역할을 하고 발은 걷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에 있는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장기도 있고 키드니, 콩팥도 있고 그런데 이 기능을
잘 할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각각 맡은 그 직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지체,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각각 맡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직무입니까?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사역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 생각하면 일할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이 알아주어서가 아니고 누가 칭찬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적어 보여도 귀한 것이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아주 진실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진지해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기분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있고 즐거울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좀 이렇게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좀 기분이 안 좋고 구름 낀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좀 어두워지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좀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에 지나친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이 맑아도 좀 구름이 끼어도 내가 맡은 일은 잘 감당해야지. 그런 자세가 바로 신중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쉬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고통스러울 때 있거든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특히 우리 마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고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한다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항상 박수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때 열심히 일했는데 박수 대신에 비난과 또는 질책이 올 때가 있거든요. 자,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죠. 이 핍박은 뭐 요즘 이 대명천지에 미국에서 무슨 핍박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핍박은 옛날 로마 시대 때나 로마 황제 믿지 않는 그 열 황제 때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때는 심했죠. 왜냐하면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켰거든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인민들은 시민들은 신인 황제에게 뭐 아주 완전히 따르고 경배하고 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절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눈에 가시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제일 일의 타격자로 삼고 그들을 체포하고 다짐을 받죠. 황제에게 절을 해라. 하지 않으면 가두고 그리고는 목숨을 빼앗고 그때 짐승의 밥이 된 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나운 맹수를 며칠 동안 굶겨놓고는 기독교 신자들 이 얼굴 몸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는 내보내거든요. 사자 굴에다가 내보냅니다. 사자들이 저 밥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에 순교했을까요? 어제 그저께 여기 하이티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신실한 선교사님이 순교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입니다. 하이티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폭도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강도들이 날뛰고 그런 곳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또 20대 부부입니다. 선교사 부부가 우리가 하이티에 가서 어려운 자들을 돕자 하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려운 자들 만나서 위로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아이들 주기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폭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서 순교를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또는 저 아프리카 오지 이런 여러 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신필이 선교사님도 들어가셔서 여러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모스크바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때 참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시민들이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주일 되면 예배 온 자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옷가지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든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자가 끝까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요? 첫째는 자기 직무를 다한 자,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멸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자.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은 싸움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 또는 공격의 세력,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위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병원균들이 박테리아든 세균이든 또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건 나이가 어리고 많고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이 병균들은 암세포는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방해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하도록.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세상으로 따라가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많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특징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마귀는 공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위장을 잘합니다. 천사처럼 나타나거든요. 말도 잘하고 모습도 아름답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위장을 하고 온갖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게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되죠. 그 다음은 굉장히 온갖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합니다. 또 사탄은 육신의 정욕, 욕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또 소유의 정욕, 그래서 욕심을 잔뜩 가지게 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요. 이거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투게 하고 이웃 간에 다투게 하고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합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게 해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내일을 걱정하게 하고 평생을 걱정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탄의 아주 그 전형적인 공격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가서 안 되겠죠. 맞서야 됩니다. 이들과 대적을 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걱정, 근심이 올 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걱정이 많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또 아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대적해라. 어게인스트. 타협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탄과는 타협해서 안 돼요. 좋은 게 좋다고 귀를 기리다가는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바쁠 때도 기도하는 기도로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손에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미사일도 있고 옛날에는 주로 창과 칼이 무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단련하고 연단해서 마귀가 대적해 올 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탁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발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까지 좋아야 되거든요. 도중에 출발은 잘했는데 도중에 그만 주저앉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소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땅에 아주 값진 보물이 묻혀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아주던 소작농이 땅을 갈다 보니까 깊이 땅속에 뭐가 탁 이렇게 쟁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뭔가? 그 이제 돌 같은 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값진 감나가는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발견이 된 것이에요. 농부가 깜짝 놀랐죠. 아, 이걸 가지고 싶은데 이거 땅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땅 주인을 만나 땅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주인은 아니고 뭐 한쪽에 귀퉁이 있는 별 쓸모도 없는 땅 그걸 왜 사려고 하느냐고. 예, 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는데 이 소작농이 가난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은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정성을 다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뭐 재능이든 다 모아서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농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도중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믿음 생활을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 좀 쉬었다가 믿으면 좋겠다. 아, 교회 생활도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바쁜데 사업 좀 해놓고 전도해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조금 바쁜 철이 지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젊을 때 돈 벌어놓고 나이 들어서 평안할 때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 가면 또 그때 또대로 또 바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바쁘더라도 또 좀 힘이 들더라도 또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마지막 꼬린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할 때 그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참 존경스럽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뭐 젊을 한때는 우리 어릴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몇이 있었는데 군대를 가잖아요. 군에 갔다 와서 다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뭐 그동안 군에서 뭐 또
다른 생활로 지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런데 어떤 분은 군에 갔다 와서도 다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런 또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 분 중에 한 분이 1973년도 제가 그 교회를 심우했던 그 교회에 그때 이제 저도 나이가 뭐 아주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또래 청년들이 그 마을에서 며칠 교회를 나와서 재미있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죠. 지금도 그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또 그분이 이제 그 안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시를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잊지 않고 종종 연락을 해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저도 70년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 생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70이 넘도록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받을 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간 사람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각오를 다시 다짐합시다. 나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은 꼭 끝까지 지키겠다. 비록 내 몸에 이상이 오더라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 환경이 변화가 크게 오더라도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난무하잖아요. 새 지식이 과학도 발달하고 요즘 AI 이런 저런 새로운 그런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도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최신의 지식이 뭘까요? 변함없는 지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지은 그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AI 지식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알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2000년 전에 바울은 벌써 알았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도 이 지식만큼 고상한 지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베소도 왕 앞에 섰을 때 베소도가 이제 바울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갔거든요. 그 베소도가 바울 앞에 세워놓고 할 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뭔가요? 왕이여,
왕께서도 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아 들였더니 자기를 보고 전도를 하거든.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쳐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그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졸업식장에서 그 학교에 이제 그 교수는 이제 착 앉고 그리고 총장이 서서 이제 졸업 가운을 덮어 씌워주고 그 모자를 씌워주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관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멸류관을 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이 멸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